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5장 29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기에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듣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갈림길에 섭니다. 그 갈림길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니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거쳐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백성 안에서 이루십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모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의 모임에 끼일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룹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 근방 여러 동네에 사는 사람이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7절을 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파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백성은 주님을 믿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도들을 가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사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인도하면서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그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는 사도들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굳게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고 백성은 그곳에서 듣는 곳이죠. 성전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만 가득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죽은 메시지,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성령님은 그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성전에서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사역, 생명의 말씀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체포되었는데도 순종하여 다시 가르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새벽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은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편
대제사장은 새벽부터 무엇을 합니까? 그는 일당과 함께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감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 간수가 서 있었는데도 문을 열어보았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게 가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다시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를 강제로 대하지 않는데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신문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 두 가지를 신문하고 있죠. 하나는 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널리 퍼지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종교 지도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자기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 앞에서 소신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대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대제사장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도록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갈림길에 섰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대제사장의 경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에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권세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그만큼 증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사람의 증인이 아닌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인 그들이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몇몇 나라에서는 아직도 세상 권력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현장에서는 간접적인 압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걸핏하면 여론조사를 하죠. 국가 정책 등을 결정하려는 의도는 괜찮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바를 수 없다는 데 있죠. 사람은 본질에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또 절대적 기준이라고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풍조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앞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념 평양, 가치 평양이 심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념하고 맞으면 무조건 옳고 자기 가치와 다르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여론에 따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살기에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론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와 우리 조상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더는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삼으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도 그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쓰셔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는 크게 화를 냅니다. 사도들을 없애려고 의논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탈무드의 기초인 미시나에서는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극찬했는데 율법에 대한 존경이 더는 없었고 순결함과 절제가 동시에 사라졌다. 그런 그가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보내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시오. 그러면서 역사에 있었던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드다입니다. 그는 자기를 엄청 위대하다고 선전을 하니까 400명이 따랐대요. 그 400명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자기가 과거에 모세처럼 물을 쫙 갈라서 너희들 건너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총독이 그를 잡아다가 목을 베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400명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다는군요. 그 후에 구레노가 총독이었을 때 호적했던 때가 있죠. 그때 유다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 따랐다는군요. 그런데 그 유다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죽음과 함께 추종자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짓 지도자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가말리엘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람의 일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 선생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기 시작한 박해 앞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며 영원토록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여러 종교에 속한 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A Savior, A Christ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종교 구원자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구원자, 더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이후 교회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은 교회가 지금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사람의 수많은 말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도 쉬지 않고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사람의 수많은 말 속에서 살아서 사람의 말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지를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